예, 그리스도의 심판석, 휴거가 있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게 되는 장소는 어딜까요? 예, 셋째 하늘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게 되는 장소는 저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게 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휴거는 누가 돼요? 휴거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휴거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았다면 다 휴거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우리가 반드시 다, 예외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은 보상을 받는 거겠죠. 나쁜 것은 보상의 손실을 당하는 거겠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마음만 있다고 보상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자기가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몸을 들여 수고한 것에 따라, 몸을 들여 섬긴 것에 따라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그러한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반드시 다 서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신왕자 심판석이 또 있어요. 보통 일반 교회에서 이제 백보자 심판석, 백보자 신왕자, 백보자 심판석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신왕자 심판석, 백보자 심판석은 서로 같은 동일한 심판석일까요? 아니면 다른 심판석일까요? 다른 심판석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리스도인만, 구원받은 사람만 서게 되는 심판석이고, 백보자 심판석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만 서는 심판석이 백보자 심판석, 신왕자 심판석입니다. 서로 다른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 교회들에서는 심판석 그러면은 그 세상 끝에 마지막 하나의 심판석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심판석에서 내가 그 심판을 받아서 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죄가 없으면 하늘나라 가고 죄가 있으면 지옥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의 심판만을 아는 거예요. 하나의 심판. 그러나 성경은 하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만 서게 되는, 셋째 하늘에서 서게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석. 처음 있는 땅과 하늘들은 사라지고 온 우주의 신왕자만, 셋째 하늘의 신왕자, 그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는 이 천년 왕국 뒤에 있게 될 신왕자 심판석이 있다. 서로 다른 심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과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결과도 다릅니다. 나중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살펴보면서 이 신왕자 심판석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심판을 좀 구분을, 세세하게 약간 좀 구분을 한다면 약 7가지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7가지의 심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죄의 심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심판받는 그 심판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심으로 끝났고, 우리가 날마다 죄를, 두 번째 심판은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자백하면서 자기를 심판하는 그러한 심판이 있고,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언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세요? 7년 왕국, 7년 환란 뒤에, 그렇죠? 그래서 지상 재림 하실 때 민족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양의 민족, 염소의 민족,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민족들의 심판이 있고,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의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심판은 어떻게 해요?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되는, 그걸 말씀하고 계시고, 천사들이 심판받는
신왕자 심판석에 천사들도 같이 심판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받게 되는 신왕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다. 세적으로 구분하자면 이렇게 7가지 심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 용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잖아요. 심판석. 이 심판석, 이게 이제 헬라어로 심판석에 해당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베마입니다. 베마라는 단어는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은 단어인데,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 하실 때 베마라는 이 단어는 그냥 매우 익숙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마는 당시에 그 고대 올림픽 있잖아요. 고대 올림픽을 하고 올림픽 모든 경기가 끝난 다음에 서게 되는 심판석이 베마예요. 고대 올림픽을 치르고 선수들이 말하자면 상 받기 위해서 베마라는 심판석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했을 때 심판석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너 죄 있지 없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죄 있는 사람 지옥 가, 이런 자리가 아니고 죄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죄를 심판하는 재판석, 재판받는 자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베마 해서 운동 경기에 치른 선수들이 자기가 행한 대로 보상받는 자리, 상을 받는 자리,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끝났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죄가 있냐 없냐 이 심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심판석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달린 대로 보상받는 심판석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하시는 심판자 되시는 분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심판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22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2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심판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누가 심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백보자 심판석에서는 누가 심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백보자 심판석에 서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신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조된 신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신 왕자에 앉으셔서 심판하고 있으니 이거 완전히 놀랄 일이죠. 그러니까 모든 심판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맡기신 이유가 뭐예요? 23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동등하게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 여호와 증인들 들어오고 하나님 아버지는 다 공경해요. 하나님을 하는데 예수님은 피조된 신, 격화돼서 공경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이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심으로 인해 자신을 심판하신 심판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동등하게 참 하나님으로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심판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로 나랑 친하면은 좀 뭐 이게 아니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심판의 기준이 뭘까? 예,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만 심판하세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 말씀과 같냐, 다르냐, 이거 가지고 심판합니다. 이거 가지고.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네, 시작. 사람이 또한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왕관을 얻지 못하며. 아멘.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뭘 못 얻어요? 왕관을 얻지 못한다. 아니, 운동선수가 지금 그리스도인은 운동선수에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이렇게 경주를 하는 겁니다. 마이 코스가 있어요. 자기가 달려갈 길.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적법하게 하지 않으면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관을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죠? 개주를 하든 아니면은 스케이팅 타고 이렇게 뭐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든 1등으로 내가 들어왔어도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반칙이 있어서 중간에 그럼 실격 처리되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빨리 들어왔고 1등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법하게 하지 않으면 상을 받을 수 없어요. 왕관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사람으로서 정말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달린 것 같아도 빨리 잘 달린 것 같아도 아무런 상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법대로가 중요합니다. 법대로. 로마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로마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2절. 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노라. 아멘. 예, 하나님의 심판이 뭐대로 이루어져요?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할 때 기준은 진리대로 심판한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게 이제 첫 번째 심판의 기준이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할 때 법대로잖아요. 처음 법은 하나님의 법, 진리, 말씀의 법, 이대로 심판하는 거고, 두 번째 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법대로 심판받는데, 두 번째 법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의 모든 길이 그분의 눈에는 그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이 어땠는지 달아보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잠언 21장에서는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옳게 보여도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서는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좀 더 쉽게 성경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좀 표현해 주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우리의 영이 어떤 영이었는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심판해요. 겉모양은 성경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영들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는지 의도와 동기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속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근데 이게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말씀대로 한 것처럼 보이려고 애쓴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짜잖아요. 성령을 따라 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법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보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도 중요하다. 말씀의 법뿐만 아니라 성령의 법대로,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게 중요해요. 육신으로 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렇게 해야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보상과 손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가는, 하나님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뭐 해주시는 분이세요?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어떤 분이냐 라고 했을 때는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성령의 법대로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사람은 보상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의 법을 어겼으니까, 성령의 법대로 달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심판석에서 보상받을 게 없는 거예요. 보상의 손실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14절 말씀.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아멘.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관련돼서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사람은 그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구원받은 다음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15절에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지금 일이 불타요? 그 사람의 혼이 불타요? 일이 불타는 겁니다. 혼이 불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행한 일이 어떤 종류인지 불로 시험을 하셔서 그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서 저희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가 반드시 다 서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 어떤 사람은 다 보상받으면 좋겠고요. 어떤 사람은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보상의 손실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14절 중반에 그러나 그 자신은 뭘 받아요?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심판받아서 뭐 죄가 있어서 죄의 심판이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 받냐 안 받느냐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보상 받냐 보상 못 받냐 이걸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보상에 손실을 당했어요. 하나도 남은 게 없어. 집이 평생 동안 집에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하나 딱 했는데 다 불타버리고 이제 빨가벗고 진짜 나 생명만 건져서 나왔어요. 그러면은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구원은 받아 생명은 받아 건졌지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의 손실을 당하고 구원은 받되 남는 건 없는, 불에 의해 받는 것처럼 보상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내 관을,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받게 될 면류관 5가지 있거든요. 그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이서 8절에서는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관련해서 첫째 시간에 제가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자세히 이렇게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 홈페이지에 다 있으니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관련해서 두 번째 시간 나눴던 강의를 잠깐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행한 일이 불에 의해 드러나게 될 거잖아요. 불에 의해서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불이세요. 하나님 불에 의해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다 드러내실 거예요. 하나님 다 드러내실 텐데 불에 의해 드러나게 될 심판받게 될 6가지 재료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6가지 재료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12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11절에 보면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초가 세워진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다음에 이 기초 위에 지금 보니까 6가지 재료가 나오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일을 지금 6가지로 구분하고 계신 거예요. 금, 은, 보석, 그 다음에 나무, 건초, 짚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일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리스도의 심판석 때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우리가 행한 일이 6가지로 구분되고요. 그 6가지 일 중에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 불이 그것을 시험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6가지 재료 중에 금, 은, 보석은 불에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그러면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럼 우리가 행한 일 중에 금에 해당되고 은에 해당되고 보석에 해당되는 일은 그 일이 남아있으면 보상을 받고 불에 의해서 안 탔으니까. 근데 나무와 건초와 짚은 불에 타요 안 타요? 잘 타요. 잘 타요. 이 타면 잃어버렸 일이 없잖아요. 남아있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어떤 종류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가지 재료들 중에 불에 타지 않는 재료들 금과 은과 보석. 금은 금, 은, 보석인데요. 금은 누구와 관련이 있을까요? 금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게 금입니다.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 알잖아요. 구약시대 때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 이 재료들을 이렇게 보면 시틴 나무로 이렇게 한 다음에 금을 입힙니다. 그러면서 이 성막에 있는 이 시틴 나무로 금을 입힌 이것들 도구들이 누굴 상징하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잖아요. 완전한 사람이시잖아요. 그래서 시팀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고 그걸 금으로 입힌 건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 이렇게 된 것처럼 금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위에 우리가 어떤 종류 재료들을 가지고 세웠는지 금으로 남게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금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우리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원함도 주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주신 원함이 있죠. 그 원함에 따라 우리가 행한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한 거죠. 이거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금으로. 불을 통과해도 이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은 금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나타나서 보상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금과 관련해서 보상이 남게 되는 건 뭐냐면, 금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바르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 이 경배드리는 그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도 금으로 보상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은과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은은 성경에서 혼에 대한 구속의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팔리실 때 은 몇에 팔리셨어요? 은 30개에 팔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값을 주고 팔린, 구속, 대속할 때 그 값을 치르셨는데, 예수님, 은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혼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셔서 이루신 일들이 은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거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은의 구속,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행한 일들 가운데 은으로 남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았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았을 때, 주님이 살았을 때, 그건 역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은으로 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28절 29절.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나니, 이것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려 함이니라.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싸우며 수고했어요? 사도 바울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27절에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도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활동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싸우며 수고한 겁니다. 이런 것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은으로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금, 은, 보석. 마지막 그러면 이제 보석은 누구와 관련이 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딱 들어맞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금과 은과 보석은 누구와 관련이 있는가 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신 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보석과 같은 열매로 맺으신 일들, 성령의 열매들, 이게 보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일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불타지 않고 일이 남음으로 보상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가지 재료들, 보석과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에 강의를 한번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어떤 종류인지, 불에 의해 시험될 건데 어떤 종류, 불에 타는 종류인지 아닌지. 그래서 지금 불에 타는 종류, 재료들에는 뭐가 있어요? 나무, 건초, 집. 네, 이거 다 탄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개념이 뭘까요? 사람입니다. 하나님 반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반대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갈라디아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사도가 된 바울은, 지금 누구와 누구를 지금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사람과 하나님.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구하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반대로 누구?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냐, 반대로?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이 반대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자면 금과 은과 보석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이 있죠. 불에 타지 않는. 그럼 반대로 그럼 불에 타는 것은, 반대는 사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나무와 건초와 집은 다 사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한 거 아무리 잘했어도 다 불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다 불탄 거예요. 나무와 관련해서 먼저 보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어떻게 하냐 했을 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거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떠한지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지금 열매를 맺는 나무로 지금 비유하고 계세요. 나무는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경 있죠? 예수님께서 소경에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그 소경이 소경한테 예수님이 뭐가 보이냐고 그랬더니 소경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이나이다. 사람이 걸어다니는 걸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나무는 사람이 걷는 걸 말해요. 사람이 하는 거.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 그리스도를 따라,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수고하고 성령의 열매, 보석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냥 해버리는 일들은 나무, 행한 일들은 나무로 그리스도의 심판소가 다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건초와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초 역시 전체적인 개념은 나무, 건초, 집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24절.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에 의해 그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입니다. 아멘. 모든 육체는, 사람의 모든 육체는 뭐와 같아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풀이 말라요. 다른 말로 건초죠, 건초. 건초입니다. 사람이 육체로 행한 일들, 건초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건초로 불에 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행한 일들. 이거는. 그다음에 마지막 짚을 보겠습니다. 나무, 건초, 집. 다 전체적인 개념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이사야서 33장 11절 12절. 이사야서 33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말씀. 이사야서 3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결을 수태하고 짚을 낳으리라. 너희의 호흡은 불같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백성은 불에 타는 석회같이 되고 되어서 불에 태우는 가시나무같이 되리라. 예,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사람이죠. 결을 수태하고 뭘 낳았어요? 짚을 낳으리라.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가 행한 일들 가운데 나무, 건초, 짚이 있는데 짚과 관련된 이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 거의 유일하게 백업 구절로 요 구절이 나와요. 짚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결을 수태하여 낳은 게 짚이에요.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이 짚. 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불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겨는 생명이 없는 껍질이죠. 그렇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또 생명의 영, 성령, 그렇죠? 생명의 성령. 근데 이 겨도 껍질이 없는 건데, 생명이 없는 껍질인데 겨를 수태하여 짚을 낳았으니까 짚도 역시 당연히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느니라라고 로마서 8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 짚은 성령님은 생명이 되시는 분이신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행한 이 일들이 짚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개념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꼭 짚이 뭐 이렇게 되냐라고 너 목사님 너무 억지로 껴맞춘 거 아니세요? 그럴 수 있는데 짚과 관련돼서 구절 백업 구절 잘 이 구절밖에 안 나와요. 그때 이제 좀 더 탐구해서 살펴보면 금과 은과 보석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신 일들, 그 일들은 불타지 않으니까 보상받고 하나님과 반대된 개념으로 사람인데 나무, 건초, 집.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나무는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대비되는 거고, 그다음에 건초는 이제 그리스도, 은은 그리스도잖아요. 은과 이제 대비되는 개념을 건초 해서 육체, 사람의 모든 육체는 마른 풀과 같고 해서 이 은과 대조돼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지 않고 이제 십자가의 삶은 아닌 내가 사는 거. 그다음에 이제 보석은 성령님이잖아요. 이 집 생명이 없이 그렇게 성령님과 상관없이 행한 일인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개념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거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심판받잖아요. 심판받을 때 중요하게 심판받게 될 두 가지 일들에 대해서 성경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종류로 보자면 금은 보석, 나무 건초 짚인데 그 어떤 일이냐, 어떤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두 가지 심판받을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행한 일들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형제를 판단하고 무시한 일. 그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하겠다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로마서 14장 10절. 시작.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아멘.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가 다 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이 형제를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단받게 될 일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 12절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2절 그런즉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예.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뭘 해요? 회개 보고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는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회개 보고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회개 보고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러므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뭐 하지 말래요? 판단하지 말고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형제 판단한 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개 보고해야 되니까 형제를 더 이상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내가 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판단해야지 다른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판단받게 될 일들 가운데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단받게 될 중요한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냐 아니면 나 자신을 세우는 일이었냐. 내가 하는 일들이 지금 모든 일의 집중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주님께서는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 여기까지만 좀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10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우리가 어떻게 세울지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위에 세우는 재료는 뭐예요? 나무, 금과 은과 보석 또는 나무, 건초, 지피죠. 이 재료로 뭘 만들 건데, 뭘 세울 건데 라는 거예요. 이 재료를 가지고 뭘 세울지. 재료에 대해서는 살펴봤어요. 금과 은과 보석. 뭘 세울 거냐, 무엇을 세울지 주의하라는 거예요. 저마다 뭘 세울지. 재료도 중요하지만 그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세울지 주의하라 라는 것입니다. 허공을 치는 것 자처럼 뭘 세우는지 목적도 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 25절 26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기 위해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 위해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가리되 목표가 떨어지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네, 목표가 불확실한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표를 분명히 잡으라는 거예요. 뭔가 싸우는데 뭐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초 위에 세워졌잖아요. 그 기초 위에 저마다 뭘 세울지 어떤 재료를 가지고 뭘 세울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뭘 세우는 게 목표냐는 것입니다. 뭘 세워야 할지 그 목표를 분명히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그럼 우리가 세워야 될 건축물이 있잖아요. 건축 재료가 가지고 이 건축 재료를 가지고 뭘 세워야 되냐? 뭘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거나 그냥 잘 세우면 되겠지. 뭘 세울 건데 뭘? 그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 뭘 세울 거냐?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건축하라는 거예요. 교회 건축. 에베소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에베소 3장 9절에서 11절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을 흩어지고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뭘 세운대요?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교회를 세우려면 이게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집, 건물, 이 교회를 세우려면 재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이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돌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돌은 어디 갖다 쓰는 거예요? 건축 재료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살아있는 돌들이 되게 해서 건축 재료를 가져다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들이 서로 알맞게 결합되고 맞춰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로 건축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행한 일들이 뭘 세우려고 하는 거였냐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이걸 세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섬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은사들을 주셨죠. 왜 주셨어요? 그 은사들을 써서 섬기라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쓰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한 일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받게 될 일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2절. 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으니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육신적인 성도들에게,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이 육신적인 성도들에게 은사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지금 난 이런 은사 가지고 있다라고 자기가 얼마나 더 뛰어난지 이거를 지금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 영적 선물들을 주신 목적, 이게 뭐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고 이런 영적 은사를 주셨는데 너 자신을 높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야 되는데 목적이 허공을 치는 것은 아무 목적 없이 하지 말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뛰어날 것을 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받게 될 일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영원한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충분한 보상을 저희가 다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